샬롬. 오늘도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난번에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15절까지 나눴는데,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아니아라는 대제사장이 더들루라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가이사랴로 왔죠. 그래서 정식적으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들루라는 변호사가 벨릭스에게 가진 아량을 떨면서 그가 사도 바울을 이제 법정에서 전염병 같은 자요, 세상에 두루 퍼진 유대인들의 선동가라고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그의 복음을 전했을 뿐이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나는 전했다. 그런데 나에게 정치적인 누명을 씌워서 지금 이 재판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지금 여당 같아. 예산을 다 끊어내버리면 예산을 안 주면 정부 정책 하나도 못해요. 그럼 사천에 보면 우주항공청 만들기로 돼 있었어요. 그거 만들어주기로 예전부터 이야기됐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입니다. 그것도 지금 이야기 다 됐어요. 안건심사 소위원회까지 다 가가지고 있는데 조성래 의원이 그 깔고 앉아가지고요. 결국 안 해줘가지고 사천에 안 주겠다, 대전 가져가겠다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다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우주항공청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지 그게 사천을 위한 길입니까? 사천을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그리고 경남 전체 다를 위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당리당략적으로 해가지고 우주항공청도 못하게 한다? 왜 못하게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렇게 좋은 거대 사업을 추진하게 해주기 싫은 거예요. 이 성과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챙기는 게 싫은 거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언하시고 지금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이야기한 걸 이행하는 거를 못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게 된 거예요. 빨리 연내로 우주항공청 이거 통과시켜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전 관련된 것도 그렇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다 이게 이 나라의 신성장 동력이고 미래 먹거리인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삭감을 해버린다고 하는 게 우주항공청이 어떤 데인 줄 아세요? 이게 완전 국익 파괴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먹고 살 방법이 반도체가 살짝 찌면서 어디로 지금 몰려가고 있어요? 방산. 여러분 방산무기가 요즘 어떤 거예요? 무인 드론까지 다 해서요. 비행기 KF-21이잖아요. 그리고 탱크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무기들이 요즘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세요? 인공위성으로 움직여요. 누가 그냥 이렇게 사람이 조종해서 움직여요? 인공위성의 데이터 다 받아서 움직여요. 그럼 인공위성 사업을 누가 하냐? 우주항공청이 해야죠. 이게 안 되면 방산산업이 앞으로 더 진척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먹거리가 끝나는 거예요. K방산이 끝나는 거라니까요. K방산까지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K원전 다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죽이려고 하는 짓이에요. 저게. K원전 살리려고 제가 그 대통령직 인수위에 들어갔을 때요. K원전 살리자, 반도체 살리자, 방산 살리자 그걸 완전히 올인했었어요. 지금 나라를 죽이고 국민들의 미래를 짓밟아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 이거예요. 지금 진짜 정권이 바뀐 게 맞나? 윤 대통령의 이 정부 예산은 깎고 이 민주당이 멋대로 다 삭감해버리고 또 문재인 이재명 예산은 또 증액을 하고 해갖고 그냥 단독 의결해버리는 거예요 국회에서. 이런 대통령이 뭔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재명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지. 네, 회부된 거다. 내가 성전에서
소동을 피운 적도 없고 또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간 적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4장 16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쓰나이다. 17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여러 해 뒤에 내 민족을 위해 구제물과 헌물을 가지고 와서 18절에 드릴 때에 내가 무리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소동을 일으키지도 아니한 채 성전에서 정결하게 된 것을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알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더둘루라는 저 변호사가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이다. 그렇지 않다. 나는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지도 아니하였고 성전에서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알게 되었다. 뭐를? 성전에 들어가서 소동을 일으킨 걸로 저들이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혼자였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외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이스라엘에 올 때, 이스라엘 성전에 가고자 왔을 때, 내 민족을 위해서 구제물과 헌물을 가지고 와서 드릴 때에 내가 무리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 그리고 소동을 일으키지도 아니하였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지금 나는 여러 해 동안 복음을 전하러 여러 나라로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생명을 전하다가 헌물과 제물을 가지고 구제물을 가지고 돌아왔다. 여러 해 뒤에. 그런데 내가 어떻게 소동을 일으킬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바울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 악인과 선인을 갈라서 악인은 영원한 지옥으로, 선인은 그러니까 믿음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뿐이다. 바울이 가진 신앙을, 그 신앙관을 지금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부활과 선인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의인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생명을 누리는 선인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순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나는 가르쳤을 뿐이다. 전했을 뿐이다. 그런데 지금 더들루라는 사람은 나를 정치적으로 지금 고소한 것이다. 나를 그런 사람으로 판단한 것이다. 더들루의 말은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금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7절에서 이제 내가 여러 해 뒤에 민족을 위해서 구제물과 헌문을 가지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릴 예루살렘 교회가 궁핍해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드릴 뭐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구제물과 헌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 헌물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방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가정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알고 그런 소식을 듣고 그 이방인 교회에서 본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갖고 지금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성전에서 붙잡힌 사건과 사내들인에서 문책 받았던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했을 뿐인데 내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성전에 들어갔을 때 저 사람들에게 잡혔다. 체포가 됐다. 그래서 지금 성전에서 붙잡힌 채 구타를 당하고 잡혀서 사내들인 법정에 서서 문책을 받았다. 재판을 받았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공회 앞에서 있을 때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악한 소행을 보았는지 말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절에서 뭘 하겠어요? 18절에서 예물을 드리러 들어갔다고 했어요. 구제물과 헌물을 가지고 와서 드릴 때에 18절에 드릴 때에 내가 무리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소동을 일으키지도 아니한 채 성전에서 정결하게 된 것을 아시아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죠.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어떤 유대인들이 알게 되었나니.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한 변론에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를 지어 소단을 공모하거나 지도한 적 없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결례의식을 행한 후에 성전에서 조용히 있을 때 무리들이, 어떤 유대인들이 아시아로부터 계속해서 나를 방해했던 왔는데 그들이, 그 무리들이 나를 붙잡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그들에 의해서 사내들인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당신 앞에 지금 서 있는 거다. 당신 앞에 와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을 붙잡기 위해서 소동을 일으켰던 아시아의 유대인들과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정식으로 고소도 하지 않고 나를 총독 앞에 세운 거다. 나를 송사한 거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내들인에서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던 것을 지금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제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나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 외에는 죄를 범한 게 없다. 그게 죄라면 죄이지, 내가 소란을 피웠다든가 누구를 모함을 했다든가 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생명에 관해서, 지옥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전했다. 그것이 죄라면 죄다, 나에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을 나도 믿는다.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이유는 죽었던 죽은 자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거다. 내가 고소를 당한 거다.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을 전했다고. 죽은 자의 부활을 전했다고. 왜 그래요? 이때만 해도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때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이단자요, 폭동자요, 선동가요, 유대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그런 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동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요한이라든가 야고보라든가 모든 12제자가 다 그 이단자의 졸개들이라고, 선동가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인다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다 1세기에 로마 화재 때 있잖아요. 로마 화재 때. 그러니까 네로 황제 그 미친 황제가 자기가 로마에다 불을 저질렀잖아요. 불을 놔놓고서 그것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뒤집어 씌워갖고 그때 당시에 죽었던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 중에 예수의 제자들이 죽었고 사도 바울도 그때 당시에 죽은 거예요. 그렇게 모함을 당해서. 그 예수를 전했던 게 바로 제자들이었고 사도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가이사랴의 벨리스 총독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의 변론은 정정당당하고 논리적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이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거짓이 없었다는 데에 더불어민주당이 21일까지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윤석열 예산 칼질 기조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핵심 사업인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하면서 국가 경제의 근간인 에너지 정책마저 정책의 소용돌이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힌 탈원전과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에는 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의 증액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낭비성을 걸러내고 민생과 미래를 살리는 예산이라고 자평했지만 여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 삼은 2년째 대선 불복 횡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168석 과반인 민주당은 이날까지 완료된 11개 상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중 6개를 여당과의 합의 없이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인 원전 예산 2039억 원을 전액 삭감의 예결위로 넘겼습니다. 감액 예산에는 소형 모듈 원자로 연구 개발 부문도 포함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을 결정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대선에서 공약한 사업임에도 민주당이 칼질을 단행한 것에 대해 현 정부 정책에는 조건 없이 반대하는 보복성 삭감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향후 예결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시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 자체가 요원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거대 야당이 이 같은 감회관을 의결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13분 30초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지난 16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청년 일자리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 예산 2,382억 원도 통째로 삭감했습니다. 취업 전 청년의 직무 경험 누적을 위한 사업 예산 1,663억 원, 청년 니트족 취업 지원을 위한 예산 706억 원, 청년 친화 강소 기업 선정 및 운영비 등에 소요될 예산 13억 원 등입니다. 정치권 안팎 개선, 민주당이 그간 주장한 사회적 경제법, 청년 내일 채용 공제 등에 대한 예산 증액을 정부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자 역시 맞대응 차원에서 보복성 감액을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반면 문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한 핵심 사업 예산에 대해선 광폭 증액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비롯해 에너지 바우처 확대, 한국에너지공과대 사업 지원, 소상공인 전기가스비 지원,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플러스 사업 등의 3조 1,556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증액을 공언한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인 3만원 청년 패스 2,900억 원, 지역사랑 상품권 7,053억 원, 새만금 사업 예산 1,471억 원 등도 대폭 올려 통과시켰습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헌법에서 규정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위헌적 예산 난도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정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이념으로 결정한 탈원전 정책의 실패를 바로잡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보복성 발목 잡기에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며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폭주 사례는 사실상 대선 불복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유진 실시장 펜앤드마이크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예요. 어디 서고 누구 앞에 서고 어떤 장소에 서고 정말 당당하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전하는 사람, 벨리스 총독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렇게 전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만일 무슨 일로 나를 고소하려거든 마땅히 여기 각하 앞에 와서 항의해야 하리이다. 20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공회 앞에서 있을 때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악한 소행을 보았는지 말하게 하소서. 21절에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이날 내가 너희로 인하여 붙들려 나와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해 신문을 받노라 한 이 목소리 외에는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에 관해서 전할 때, 변호할 때 벨릭스가 바울에 관해서 22절에 보니까 벨릭스가 이것들을 듣고는 그 길에 대해 더 완전히 알고 있었으므로 그것들을 연기하여 이르되 총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내가 너희 일에 관해 끝까지 알리라. 23절에 보니까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게 하며 그에게 자유를 주게 하고 또 그것을 말하라고 해보자. 다만 나는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하는
이 한마디 말을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고서 신문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돌보아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2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그의 친지들이 그를 섬기거나 그에게 오는 것을 그가 막지 못하게 하니라. 벨릭스 총독이 바울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바울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22절에서 벨릭스가 그것들을 듣고는 총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재판을 다시 하겠다. 재판을 시작하겠다. 너희 일에 관해서 듣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벨릭스가 이렇게 말을 할까요? 벨릭스가 바울의 재판을 연기한 이유는 뭐냐? 벨릭스 자신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에 대한 도를 즉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벨릭스 총독이 유대 지방의 팔레스틴 지역에서 오랫동안 총독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총대장 루시아가 오기까지는 재판을 그때까지 연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총대장 루시아가 오면 그때 다시 시작하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습니까? 벨릭스는 그 재판이 정치적이고 선동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시작한 재판이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는 뭐라겠어요? 예수는 이단자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이단자로서 선동가들이라고 지금 주장을 했던 거잖아요. 누가? 더둘루가. 아나니아 제사장이 데리고 온 임명한 그 변호사가